페르시아, 즉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가 로마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이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나뉘어지는 나라들 가운데 셀루커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가 반유대 정책을 행하게 되죠. 이 반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헬라에 대한 또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의 반유대 정책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로 통해서 세워진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이라고도 하는데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로써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래로 속국이 된 이래로 440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독립을 하게 돼요.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티파터라는 사람, 혹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요한 힐카누스 왕 때에 총리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나라가 로마에 기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가 이렇게 존속하는 것보다는, 왕권을 가지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에 기속되어서 있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안티파터가 폼페이 장군과 이게 협력을 해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로마에 기속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인 이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옥타비아누스의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의 신임을 받다가 편에 섰다가 권력 투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우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갈아탑니다. 옥타비아누스로 갈아타고 재빠르게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신임을 받아서 다른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는 다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었는데, 유대만큼은 총독이 파견되지 않고 헤롯 대왕이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 헤롯의 아들이나 그 손자들의 이름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헤롯 대왕 때에 드디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죠. 세이스표는 사람들의 시간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참아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날 때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나 때가 무르익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건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에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보내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나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시기였죠. 즉 정치적 통일, 로마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통일 로마를 이루었던 사람은 가이사,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영어 발음으로는 줄리어스 시저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로마가 왕정과 공화를 거치고 또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급속도로 로마가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BC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전의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로마를 꿈꾸며 로마를 통일시킵니다.
즉 공화정 체제에서 로마가 황제 체제의 로마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정 체제에서의 원로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도가 되면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니까 이를 반대해서 황제 제도를 반대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원로원이 결국은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서 카이사르가 만들어 놓은 황제 체제의 그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물론 이 옥타비아누스 전에 이렇게 서로 삼두 정치에 의해 가지고 권력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의 편에 섰다가 정세가 옥타비아누스에게로 기우는 것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섰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힘을 빌어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다의 분봉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명령에 의해 예수님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집 속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그의 약혼녀와 함께 호적하러 갔던 것이고, 이때에 이미 마리아는 5절에 보니까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사람,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로마를 통일하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카이사르 그러면 하나의 황제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 황제라는 뜻이고,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 즉 존칭입니다. 존엄한 자라라는 존칭인데, 로마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초대 황제로 세우면서 그에게 바쳤던 이 존칭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다스리게 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호적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유명한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 당시에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의 여러 정치 체제가 막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그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황제 체제 하에서 로마가 평화를 누릴 때에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때가 찬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때는 로마 제국의 뛰어난 토목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넓은 도로가 발달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이 도로가 잘 닦이게 됩니다. 이 도로가 나중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공부입니다. 언어 공부하는 데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어 공부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어 공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다 통일된 언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는
딱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 안정과 발달된 교통수단인 도로와 그리고 통일된 언어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무르익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44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44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물론 그 하스몬 왕조를 다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유다 백성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440년 하다가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국가냐 아니냐는 것은 두 번째로 두고, 어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된 나라가 됐어요. 자유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100년도 못 가서 79년 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얼마나 상심되었겠어요. 그 마음이. 430년 만에 어떻게 독립을 이룬 나라인데 80년 돼가지고 80년밖에 이 독립을 못 유지하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에다가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의 그 경제적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심할 대로 상심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무르익은 때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은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이 어디냐? 상고, 영원에 있다 그랬어요. 영원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이죠.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사해 그림입니다. 여기 사해 그림인데요. 여기 사해잖아요, 그죠? 여기 사해면 베들레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베들레헴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뭐 얼뜻 봐도 평지는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베들레헴은 작은 그런 지역의 사해 북쪽에, 사해 위쪽에, 북쪽이죠. 사해 북쪽에 그렇게 베들레헴이 산지에 그렇게 베들레헴이 존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어서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많이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많이 배웠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상황, 우리 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너무 확보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도록 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요? 마리아도 역시 처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었죠. 약혼자도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동정녀 탄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읽으신 내용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천사가 2가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나를 덮고 내 인생을 덮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무신론적인 전제 속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제, 전능하심,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의 전제 속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그런 베들레헴인데 보통 그런 베들레헴이 고향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잔인한 그 아켈라오, 그의 잔인성을 듣고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나사렛은 어디냐면 좀 전에 보셨던 베들레헴이 이 아래쪽 남쪽에 사해가 있는 쪽이죠. 사해가 있는 이쪽이 베들레헴인데 여기가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는데 나사렛은 여위 쪽에 있습니다. 여위 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여기에 보면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편에 나사렛이다. 이거는 파란 걸로 해야 되고 나사렛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에요. 그 나사렛은 저 갈릴리 땅입니다. 저 북부 지역의 갈릴리 땅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하리라? 이루려 함이로라. 이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저 위쪽으로 갔지만 나사렛으로 갔지만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 뿐만 아니라 공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작은 베들레헴 동네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례 없이 북적거렸을 겁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여관은 아마도 그 조그만 그 동네에 여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관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매우 바빴을 겁니다. 바빴기 때문에 여관 주인은 찾아온 두 젊은이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했느냐?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쁘기 때문이에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바쁩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쁩니다. 장가 들어서 내가 바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바빠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엇이 바빠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홀할까요? 아무리 바빠도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로 하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너의 생명이 끝나면 다 그만두어야 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거절한 세상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했지만 모두 다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환영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가 환영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시골 여인이 안고 온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직 시므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당시의 대표적 종교적 사람들인 바리새인들도, 대표적 성경 연구가들인 서기관들도,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아니 힘없는 사람들, 외국인,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죠. 이방인. 또 그 당시에 정말 그 세리와 같이 천대받았던 목자들, 그리고 84세의 힘없는 늙은 사람,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목자들은 구주를 찬양했습니다. 박사들은 왕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빛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역사 가운데 세상 속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편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좀 더 내려가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는 여기 삶의 목표를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강하셨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돼요. 목회도 체력이 약하면 못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체력이 약하면 못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성이에요. 가능하면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성이 바닥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성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체력을 키우고 지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은혜를 채우고 영성을 키우고 사랑을 채우고 체력과 지성과 영성과 인성 이것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왕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왕자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한 아기로, 그것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 그 시대에 힘없는 그 한 젊은 두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힘없는 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많이 존경하고 높이고 우러러보고 찬양했겠죠. 뭘 보고요? 왕이라는 그 세상의 힘을 보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그로부터 떨어지게 될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들판에 그 초라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만 참 너희가 불쌍하구나 싶어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하여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